인데요. 이제 남북 왕조의 왕들 이야기를 쭉 추적하다가 잠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장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 4개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텐데, 이 4장에 기록되어진 기적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렇게 기름이 넘치게 된 이야기, 또 그 집 태문을 열어주신 이야기, 그리고 죽은 아이를 되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먹지 못할 국을 고쳐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기적 이야기, 이렇게 4개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4개를 뭐 다 담을 수는 없고, 첫 번째 기적을 주로 살피면서 그 이야기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거를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선지자 생도,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배우던 사람의 아내였어요. 아내. 남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빚만 남았어요. 빚만. 당시 율법은 뭐냐?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가 그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빚 때문에 2 아들마저 노예로 빼앗길 그러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주 총체적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녀의 집에는 뭐가 있었냐? 그런데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그거 갖고 뭐 할까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밀이라도 있어야지, 볼이라도 있어야지, 뭐 전을 만들어 먹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기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름 한 그릇,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생에 남은 그런 생명줄이고, 또 동시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아주 극한의 빈곤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한가운데 이 여인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고, 또 절망에 빠진 인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곧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바로 우리죠. 우리 죄와 사망의 빚 아래 놓여있던 우리 인류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남편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영원한 채권자인 사탄과 또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달은 자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빈 그릇에 기름이 넘치는 이 기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명한 영적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3가지 원리인데, 이 원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묻습니다. 그 여인의 대답이 뭐였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외에.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작은 기름을 주목하고 이어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뭐예요? 너는 밖으로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되도록이면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이 빈 그릇은 복음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인간의 비움. 이 빈 그릇은 우리의 절대적인 영적인 빈곤과 또 무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철저한 고백인 거예요. 또 이 빈 그릇은 하나님의 채우심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빈 공간, 곧 우리가 우리의 이 절망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인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빈 그릇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랑, 교만, 또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빈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하는 그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빈 그릇을 준비한 후에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두 번째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이에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명령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나 이렇게 가난합니다. 광고하는 거잖아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또 고작 한 그릇뿐인 기름으로 그 많은 그릇을 어떻게 채운대요? 어떻게 채워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요,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아요. 그녀는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행동 하나를 기록을 합니다. 엘리사는 말해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여인이 그대로 순종해서 뭐래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이 문을 닫는 행위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것은 세상의 의심과 조롱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보호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적이 일어날 사적이고 또 그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중 앞에서 어떤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믿음을 과시하거나 이런 모습을, 이 교만한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두 아들을 그 믿음의 현장 안으로 들여서 기적을 함께 체험하게 한 신앙교육의 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이 거룩한 순간을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라고 아주 간결하게 증언을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실천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실천. 순종은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순종은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빌려온 모든 그릇을 가득 채워요.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지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그때 기름이 그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고 또 방법이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무한한 능력과 풍성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염려와 문제 해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로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적의 기름은 담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계속 나왔다는 거죠.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졌을 때 기름이 멈췄다는 겁니다. 기적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준비한 그릇의 분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준비된 그릇이 더 이상 없었기에 기름이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종종 성령의 임재나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기대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무한하고 또 풍성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의 선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한 가지는 죄의 빚에서의 해방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빚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이 여인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아들들의 자유를 되찾았을 때 느꼈을 그 안도감, 그 기쁨,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야, 이제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기름은 우리의 죄의 빚을 남김없이 다 청산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빈 그릇을 채우기예요. 채우기. 오늘 여러분의 빈 그릇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되는데, 첫째는 나의 빈 그릇을 인정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나 없어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기름 한 그릇, 즉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재물로는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와 절망을 해결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비어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릇을 넓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게 참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입니다. 내 순종의 그릇을 넓히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 즉 기름을 사모하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인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더라면 더 많은 기름을 얻었을 거예요. 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기름이 멈췄다고 했어요. 매일 매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두어 두지 말고 또 이웃과 세상에 흘려 보내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거죠. 여인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더 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위대한 체험은 우리 심령 안에 예수를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빈 그릇에 넘쳐나는 기름의 기적은 단순히 한 과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준 사건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보여주는 위대한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빚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빈 그릇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구원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로 인해 텅 비어버린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빈 그릇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간에 성령의 기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유와 참된 풍요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빚에 쫓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빈 그릇을 주님께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가장 위대한 체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기적과 또 감사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소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던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기름이 흘러내림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비어 있다면 그 빈자리를 불평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했던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기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의 기쁨의 기름을, 지친 영혼의 위로의 기름을, 깨어진 관계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그릇이 비어있을 때 주님만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빈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채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기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빈 그릇의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하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